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이것을 마실 때 그처럼 맛있다고, 맛집에 왔다고 환호성을 쳤지만 연회장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가는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알더라. 종들은 알더라.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 철학자, 로마의 철학자,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어떤 나라의 인문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프로이드, 4대 성인, 이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고 창조주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지만은 종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주에 네 원소 중에 흙이죠. 흙.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을 이용했습니다. 흙. 아담아, 흙이 혹은 아파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흙을 이용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으므로 사람의 몸은 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더라. 육체, 흙을 입으셨더라. 할렐루야. 비밀이 다 나왔습니다.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을 흙이라고 했는데 바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비밀, 그것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양의 성경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서 다베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시다. 불이 나오다. 불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오다. 바람. 공기의 근원 대신 하나님. 바람의 근원 대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루하 바람이 나와서 온 사방의 미추라기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그리고 그 이튿날도 계속해서 메추라기들이 하늘로부터 바람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몇 킬로 거뒀다고 했습니까? 2200리터 10호멜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원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10호멜, 10호멜 2200리터입니다. 킬로로 말하면 2.2킬로. 출애굽기 제1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1호멜, 호멜이 아니고 1호멜 2.2리터만 거두어라. 1인당 2.2리터. 그런데 오늘은 2200리터 10호멜 이렇게 엄청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건강복을 주십니다. 범사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의 복을 이렇게 받은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욕 우상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탐욕 우상, 탐심. 바로 이것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탐하지 말라. 제 10번째 계명, 너희는 탐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 저들을 치시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11장 33절 민수기 1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땅의 것을 탐하는 탐욕의 우상을 부리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치시자. 재앙으로 치시자. 재앙, 플레이그.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치시자. 저들이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덤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악한 사람 같으면 비석을 거기에 세우고 뭐라고 썼겠습니까? 죽기까지 예수 이름을 따라갔던 거룩한 성도들의 무덤, 거룩한 성지,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탐욕의 무덤이라 쓰라. 탐욕의 무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라. 기브롯 하타와 기브롯 무덤 그레이브 하타와 탐욕의 무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행하여 너는 거룩한 성도의 성지라고 쓰지 말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록하라. 탐욕 때문에 이들이 죽었다고 기록하라. 우연히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고 기록하라. 하나님이 치시자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고 너는 기록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언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는 귀를 막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장소에는 저들은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냐고 자기 귀에 즐거운 메시지를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교회,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사대 교회에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로는 충만하지만은 은사 받은 사람들로 충만했지만은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죽은 영혼, 흰옷이 없는 교회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사가 드러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조롱받았던 교회입니다.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다. 내가 네 궁핍함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다.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건면류관으로 축복하리라.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고 오직 하나의 길, 회개하라 그 길뿐이다. 이렇게 명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환난 중에 환난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건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없이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 받지 않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전하는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길을 막고 진리에 대하여서는 길을 막고 이런 메신저를 따라서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세상 복을 메시지의 기준으로 삼아서 매출하기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셔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저들을 땅에 묻으시되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이렇게 탐욕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3단계 결론은 땅의 복, 세상 복, 건강 복, 범사 복을 우상으로 메시지 결론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재앙,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기후변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누굽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 바로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가 받을 환난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이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마라투스, 순교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는 순교자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환난을 다 받았습니다. 어깨에 나사, 어깨에 메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저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행하여서 다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그때의 광야를 지나가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 아론, 또한 미리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내십니다. 아론아, 네가 땅에서 복을 받았나? 미리암아, 네가 땅에서 복을 받았나? 그러나 이것을 알라. 삶의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받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경고장을 보내시면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심으로써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메신저들을 향하여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삼지 말라. 땅의 복으로 인생 결론을 삼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구스하게 되면 에디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입니다. 구스 여인, 그렇게 하게 되면 피부색도 하얀색이 아닙니다. 햇빛에 그을린 색상입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다가 구름 기둥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그 현관문 앞에 서셨습니다. 엔트런스 투 더 타버나클. 엔트런스, 바로 성막 입구입니다. 입구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타시고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그날을 기억합니다. 내려오셨는데 칭찬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아론아 미리암을 이리 와라.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결론은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한센시병이라고도 하죠.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모세를 비방하던 아론은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를 비방하던 아론은 갑자기 모세를 향하여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아론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두려워 떨면서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다. 아로나 잘 들으라.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땅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분명하게 알라.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온다. 그날을 기억하라. 미리암 내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의 찬양이 있지 않느냐. 너를 선지자라고 칭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너는 나병한 자가 되었다. 나병한 자가 됨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다시 네 영혼을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경고장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Most humble man, 가장 온유한 자들아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온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세가 온유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꿈속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환상관대에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환상, in vision, 꿈, in dream 이렇게 비전과 드림, 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세를 향하여서는 나는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face to face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한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모세가 지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높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김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와 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네 입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든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모세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방언하는 자를 향하여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고린도전서 10 몇 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가진 기적을 행하는 저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아도케모스, 버림받은 자. 고린도 교회에 가장 기적을 행하고 방언 은사 받고 통역 은사 받은 저들을 향하여 너는 아도케모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 받았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다, 바로 그 말씀이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원어입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모세야 너는 기적을 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먹였지만은, 수많은 가축들에게 물을 먹였지만은, 모든 세상은 너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지만은 너는 첫째 믿음이 없는 자다. 둘째 너는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너는 기회를 놓쳤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느보산에서 죽어야 한다. 모세의 눈은, 시력은 누구보다도 좋았지만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서 죽어라. 모세의 기력, 모세의 체력은 누구보다도 강건하여서 느보산까지 올라갔지만 모세야 너는 죽어라. 아론아 너도 죽어라. 아론 너도 호르산에서 죽어라. 호르산까지 올라가는 체력은 있지만 너는 거기서 죽어라. 무엇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건강 체력을 가진 아론의 건강복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메시지 결론입니까? 모세의 시력이 누구보다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메시지 결론입니까? 메시지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너는 제물되는 신앙을 가지라. 모세에게도 너는 제물되는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순교자 신앙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 그 신앙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자 신앙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바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우스.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크리시스 정의입니다. 정의, 진리입니다. 엘레우스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자의 신앙.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본문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계 속에 십계명을 보관케 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계, 언약 이것이 곧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 이것은 수레에 싣고 가면 죽는다. 어깨에 메고 가라. 고아자손아, 고아자손, 어깨에 메라. 나사, 살기 위해서는 어깨에 메라. 이리하여 어깨에 메고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가라. 바로 이것이 신약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 어깨에 자기 십자가 메고 오라. 자기 십자가 버리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네 목숨을 예수님 위하여 제물로 바쳐라. 필생적사, 필사 즉 생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죽는다.
예수님께서 메시지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지물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수기 11장에서 70명 리더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맺던 70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6절에 모세를 향하여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종. 이것이 가장 축복받은 말씀입니다. 미리암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론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나의 종. 가장 축복받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은 말씀, 바로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종아. 이것이 가장 성리하고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나의 종 둘로스, 나의 종 에베드. 이것은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순교시나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순교시나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나타남을 설교하면서 성령과 능력 받으라고 설교하면서 첫째, 무엇을 주장합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주장한다면 젖먹이 인생으로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이리하여 능력이 맺을 때 두나미스, 엑수시아, 능력과 권세가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는 내 정인이 되라. 정인, 무슨 말씀입니까? 순교자, 마르투스, 종이 되라. 종, 목숨을 내놓은 자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자가 되라. 종아, 이와 같은 나의 종아, 이 말을 받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땅의 것, 라우디게아 교회 가진 것 다 지나갑니다. 4대 교회의 영광 다 지나갑니다. 가장 승리자, 나의 종아, 목숨까지 예수님께 바친 나의 종아, 이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천국에서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땅의 영광 지나갑니다. 땅의 모든 것 지나갑니다. 땅의 것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이것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서 모세를 향하여 나의 종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순교신앙을 가진 나의 종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신앙,
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